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동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우, 엄청 기네요. 자, 25장 말씀은 근데 내용이 여러분 읽어보니까 심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성을 내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내용이 오늘 25장에 가득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 안 내십니다. 하나님이 화 안 내실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화 내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목소리를 따를 때는 하나님이 화내시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셨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화를 내세요. 분노하세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대로 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예요.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가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렇게 만나서 취했는데 그걸 가지고 모세를 막 비방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그가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모세도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을 때 네가 이렇게 말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했는데 모세가 화를 못 이겨가지고 그 반석을 때렸어요. 2번이나 때렸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로 인하여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셨던 자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네 가문에 네 자녀들 가운데 끊임없이 칼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또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게 되자 나중에 그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둘로 갈라지는 일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화를 내셨냐? 아니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셨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화를 내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25장에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가 배경이냐면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이후에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왕이 아들이 되었는데 석 달 만에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애굽이 세운 왕이 누구냐면 이 여호야김 왕이. 그래서 애굽이 세웠으니까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애굽의 친애굽 정책을 펼쳤는데 이 왕이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패권을 다 차지합니다.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 유다도 침공해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 여호야김 3년째에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이 다스리는 패권을 가지고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넷째 해에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 넷째 해죠.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실제로 눈앞에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증거했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제는 눈앞에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일로,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심판의 말이고 하나님의 분노의 말이고, 하나님이 너희 이렇게 하지 말고 돌이켜라 했던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눈앞에 보여지는 그 해, 이제 시작되는 그 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해가 오늘 25장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이 참,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몇 년 동안이요?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뭐 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19살이었어요. 나는 아이라 하나님, 어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까?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기 시작한 그 말씀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몇 년이 흘렀냐면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꾸준히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장차 되어질 일,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순종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순종은커녕 귀를 기울여서 뭐라고 하는지 들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귀를 닫고 예레미야가 하는 이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렇게 안 될 거라 얘기하고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고 거짓 선지자 취급하고 평안할 거다, 잘 될 거다, 아무런 문제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 진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때리고, 예레미야가 내가 23년 동안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진짜 눈앞에 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요.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5절의 말씀처럼 너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악한 길과 악행을 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라. 눈에 보이는 대로 너희 마음대로 이방 우상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자리에서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 건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끊임없이 선포했던 이 한 가지 말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악행을 버리고 악한 길을 가지 말고 잠깐 멈추어 서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것이 이정표가 되고 표징이 되어서 내가 돌아갈 기준이 되어서 가는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구분해서 올바른 길로 다시 돌이켜 가야 한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하나님이 화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너네가 계속 그렇게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면 나 화낼 거다. 그러니까 내가 화내기 전에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를 해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몇 년 동안이요? 23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화를 더디하시고 참고 또 참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어요. 다니엘과 같이 그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려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냐? 돌이켜라.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7절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뭐를요? 노여움. 하나님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구나. 분노를 유발하고 있구나.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면서 나의 분노를 이렇게 유발하고 있구나. 너희 스스로 해를 자초하고 있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8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다가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참 안타깝게도 지금 하나님의 진짜 종이 하나님의 이 다른 종을 세워서 쓰는 다른 종에게 비참하게 짓밟히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오히려 이방 나라의 이방의 것들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들에 비참하게 짓밟히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땅과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아니할 때요?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이방의 다른 것들을 들어가지고 그 백성을
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오늘날 우리의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쭉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멈추어 서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실 때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전히 그 길을 가면 결국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할 거다, 우리 눈앞에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가 축복받은 자예요. 영적으로 벙어리가 되고 눈먼 자 되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분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결국 이런 비참하게 되는 일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요, 다른 건 아니고 또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소망 삼는 것밖에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이런 바벨론이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고 있는 바벨론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0절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막 북적직거려야 되는데 그 모든 소리가 다 끊어지게 한대. 그리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폐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그 기한을 정해 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구원자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할 자들이 지나가서 평안의 시대가 와서 또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또 하나님이 치시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언제까지요? 그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한이 있다고. 70년이 딱 되었을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무지 예상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24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좋은 무화과가 가득한 광주리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대. 하나님이 그 비록 끌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좋은 광주리를 좋게 여겨주시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남아있는 그 백성들은 썩어서 버려야 될 광주리로, 무화과로 취급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폐허가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70년이 되면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들을 무너지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이 행한 죄악 때문에, 그들이 행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또다시 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절부터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들려줬어요. 예레미야야, 너 이 술잔을, 진노의 술잔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나라에게 이 술잔을 마시게 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는데, 어디부터 마시게 하냐면 그 다음 절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잔을 마시게 하는 첫 번째 대상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고관들로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19절에 또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대상에게 이 진노의 술잔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민족들에게, 21절부터 나오는 많은 백성들, 20절에 나오는 말씀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모든 민족들이 다들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26절에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사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 세사왕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까지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이 진노의 술잔을 다 먹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 바벨론까지 다 그 진노 가운데 잠기게 할 거다. 이 말씀이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음녀 바벨론, 결국 망하게 되는 바벨론,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이 이 진노의 술잔에 잠기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 바벨론까지 나중에 다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진노의 술잔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27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며 토하고 엎드려서 다시 일어나지 말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막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오바이트를 막 했어요. 근데 그 오바이트 한 그곳에 넘어지는, 얼마나 끔찍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먹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잔을, 이 내용을 가만히 여러분 이 뒤에 절은요 읽어보면은 아우 끔찍합니다. 33절 보시겠어요? 32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시를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한 날과 흩음을 당한 기한이 잤음인지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다. 귀한 그릇이 깨져서 박살나는 것처럼 그렇게 된대.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노의 술잔은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다 끝날 것 같아 이런 끔찍한 일이 펼쳐져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그때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여러분 성경 이렇게 꽂아두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6장 30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무슨 잔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재앙의 진노의 잔이에요. 우리는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받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다 본질상 진노의 잔, 그릇 행하여 본질상 진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형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짊어지셔야 돼요.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제자들한테 잠깐 가서 40절에 제자들한테 잠깐 가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냐. 그리고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2절에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다시 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두 번째로 기도하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마시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의 결단이에요. 기도하고 있지 않은 제자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에 어찌하냐. 그리고 끝났을까요?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라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몇 번째로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깨어 기도해야 될 때다. 깨어 기도해라. 너희 눈이 피곤해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깨어 있지 못하는 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세 번이나 간절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지금 우리에게요 유일한 소망은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하나님의 이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이곳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는 것,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바라보는 것.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환난이 그에게 임하고 어려움이 그에게 임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요, 오늘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의 악행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어느 길로 가야겠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길을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 돌이키면 하나님은 오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지금 교회를 바라볼 때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잘못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금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고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기준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삼아 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의 기한을 정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때를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다시금 찬양하며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든 오늘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